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조지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써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020년 전반기를 결산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는 사실을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감사한가? 또 나는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 아마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예배당으로 오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크게 감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렇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정해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교절, 칠칠절, 또 초막절 이 3개의 명절을 하나님께서는 지정해서 지키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3번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겨울 동안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수확을 하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봄부터 시작해서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서 추수를 하는 늦여름이 되면 칠칠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 그동안 열심히 가꾼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무화과 같은 그런 열매들을 수확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이것이 추수 감사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1년에 이 3차례 명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지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명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면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자연히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어졌던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몸에 배이는, 다시 말하면 감사가 체질화되는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기를 지키면서 개인, 가정 또는 민족 공동체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이스라엘은 불행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3대 절기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있었지만 그 절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두지 않았고 소홀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수백 년을 보낸 암흑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준 그런 도움의 경험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나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난 지금까지 나 혼자 섰습니다. 자수성가했어요. 아니, 자수성가한 분이라도요, 곰곰이 따져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어요. 맥주절은 사실은 보리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둔 후 감사함으로 드린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맥주절이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래 가나안에서 결실하게 될 그때를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지요. 비록 지금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 날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손에 잡힌 것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또 광야 40년 힘겨운 고난의 세월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거죠. 광야 생활의 그 고통들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해 주셨던,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맥주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는 고통으로 얼룩진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물론 430년 노예 생활을 한 것도 불행한 역사요. 2주간이면 넉넉히 도달할 그 가나안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며 고생을 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당치 않은 그런 현상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감사더라는 거지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무슨 말씀이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에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빚을 진 민족이더라는 거죠. 사랑의 빚을 진, 한마디로 사랑의 빚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킬 때 특별히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워라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당부를 하셨어요. 명절을 지킬 때마다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보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였어요? 말씀대로 얼굴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남자들만 얼굴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자는 우습게 여겨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성을 하대해서 폄훼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남성들은 가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자들이 얼굴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맥추절이 되면 곡식을 추수하고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는데요. 그래도 목사님, 하루에요 5번 이상 기도합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제가 그랬어요. 와, 어떻게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요, 저는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5번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번 기도하세요? 그분 얘기가 예배는 참석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에 5번씩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족 단위로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여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실케 해 주셨음을 가족들이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온 가족이 첫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의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입만 열면 불평을 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불평하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40년 동안 끊임없이 낮에는 더워야 되고 밤에는 추워야 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불평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감사한 것뿐이지.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불평 불만으로 감사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먹여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함께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자체 소득이 없는 레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아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감사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을 함께 즐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의도가 헌금을 더 많이 걷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헌금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불만을 이야기를 해요. 절기의 의미는요, 감사를 회복하자는 것이고요. 그 감사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요함의 그 풍성함에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요함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부요함을 버리셨어요.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가진 부요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요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또는 그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일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감사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역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는 것이더라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속초 지역에 산불이 났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중서울노회가 그 속초에서 정기노회를 회집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정기노회를 개회하기 전에 노회장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노회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산불 피해를 이 속초 지역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속초 지역의 주민들이 산불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는데 우리 개회에 앞서 이 산불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노회가, 우리 노회원들이 이 시간 헌금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노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개교회가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전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박상훈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우리 금남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을 산불 피해 지역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를 이어서 몇몇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선뜻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가 교회 가서 당회해야 되고 재직회 해야 되기 때문에 선뜻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는요, 그 찬스가 왔을 때는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회의하고 결정합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노회장이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모아봅시다 라고 한다면 전 노회원 교회들이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건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건 눈치 안 봐도 돼요. 개인적인 영역을 위한 일이라면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자고 하는 일에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속초 지역에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산불 피해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산불 피해를 입기 전에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 목사를 뭐 보듯 보면서 지나갔던 사람들이 산불 피해 이후에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야, 교회가 역시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왜냐하면 전국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헌금을 보내주고 그것이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어졌던 거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작은 헌금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행복 아니겠어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놓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행복을 더 많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을까요?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갈브레이드 박사는요,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해요.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어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파산을 당할 때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도 있고, 남을 돕다가 빚보증을 잘못 써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2030 세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을 살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절망을 합니다.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3년, 5년, 10년 돈을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렵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감사의 확대행으로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한 삶을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이 아닌가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채 늘 불평 가운데 살다 보면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은혜와 기쁨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고백되어지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영어에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어에 think라는 단어와 thank라는 단어가 있어요. think는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땡큐 할 때 저 땡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Think and thank. 다시 말하면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우리가 한번 조용히 우리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 라고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18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쓴 기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한번 같이 이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행복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